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들려야 할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것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는, 얻게 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할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데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과 음성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특별한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여겼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입으로 통해서 얘기하는 말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쇼킹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가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만든 것을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신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자기가 기르는 애완동물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또 자기가 특히 작가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사진을 찍거나 무슨 어떤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들은 자기 작품을 분신처럼 여기고 자기처럼 여깁니다. 저도 사진을 찍어서 어떨 때를 줄 때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이 작품을 가지고 가서 천대하면 어떡할까? 함부로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것은 꼭 자기한테 저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고민하고 정말 저를 사랑하듯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두고두고 잘 간직하고 그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지 그 함부로 할 자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누구나 사람이라도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비록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존재지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구원하고 회복시키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나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셨다. 그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왜 우리는 뺑뺑이 돌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어요. 광야 생활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독사죠. 그래서 물려서 지금 다 죽어가게 생겼어요. 시간만 지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자기가 잘못했으니 하나님한테 할 말은 없고 그래서 모세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빨리 얘기 좀 해보라고 그렇게 중보하고 난리쳐서 그래서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처방은 희한한 것이었어요. 알았어, 그만할게. 이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그 처방 해결 방법은 장대, 높은 장대에다 끝에다가 놋뱀을 달으라고 했어요. 놋이 뭐죠? 우리로 치면 구리예요. 구리가 무슨 빛이 납니까? 붉은 빛이 납니다. 쉽게 말하면 불뱀에 지금 물려 죽게 생겼는데 불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단순해요.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다 죽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갈렸어요. 쳐다보는 자도 있었고 안 쳐다보는 자도 있었어요. 왜 안 쳐다봤을까? 불뱀 때문에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쳐다본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죄악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죄악을 쳐다보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직시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불뱀을 쳐다보는 순간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애들 장난 같은 이런 어이없는 방법을 자기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해독제를 약을 갖다가 물로 준다든지 무슨 약초를 준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더 혹했을지, 더 과학적이고 더 상식적이라고 믿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쳐다보는 자는, 다시 말해서 자기 죄를 시인하는 자는 살 것인데 거역하는 자는 죽을 거라고 그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오래오래 전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자기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이 출애굽기에 아주 중요한 민수기 출애굽기 그 모세 율법에서 모세 오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 사건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도 뱀이 들리는 것처럼 자신도 들려야 하리니 14절에 그랬어요. 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제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당시에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장대, 나무에다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왜 놋뱀일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제 불신과 원망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행위라는 거예요. 불뱀이 너희들이 원망과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직시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저분이 저렇게 죽었구나 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애들 장난하나?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뭘까? 장대 끝에 놋뱀을 쳐다보고 다 사는 것,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을 보고 모든 사람을 살리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자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기가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세상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셔도 홍수로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또 실제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다 죽었어 너희들.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장대 끝에 달리는 방법을 제시했듯이 십자가의 예수를 제시하시고 그를 쳐다보고 믿고 시인하는 자마다 그 사랑에 힘입어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해롭게 여기고 자기가 하는 족족마다 방해를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괜히 토달고 나를 옥죄이고 나를 탄압하고 나를 누르고 뭐 이런 그런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자꾸 멀게 느껴지고 피하고 싶고 죄를 지으니까 슬슬 피하고 싶고 나오고 싶지 않고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이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가장 뚜렷한 증거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것만 봐도 확실히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당연히 사랑하시고 당연히 구원하시고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안 주겠느냐고. 가장 중요한 자기 아들을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뭘 더 안 주겠느냐고. 이 말에 얼마나 우리는 도전이 되고 그런지 몰라요. 우리는 뭐도 안 주는 것 같고 이것도 안 주는 것 같고 뭐도 안 주는, 굉장히 그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가 때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라면 더한 것도 우리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그런 선한 것이 없음을 잘 아셨어요. 인간의 그 어떤 공로 노력도 자신들이 지은 죄를 없앨 만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 틀렸어요. 딴 방법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룰은 하나님이 정해요.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요.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뭐 이거는 틀렸니, 이 방법은 옳지 않으니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어리석고 웃기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를 믿는다는 뜻이 뭘까? 그 얘기는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일단은 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누구를 믿어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 사람이 진실하다는 것을 나는 알아라는 뜻이고 나는 그 사람을 의지해라는 뜻이에요. 난 당신만 믿어라고 말하면은 당신이 틀리지 않고 당신이 항상 나에게 일관되게 호의를 베풀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 신뢰하지. 또 하나는 내가 당신을 의지하지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신뢰해요, 믿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의지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 그리고 이후로는 나의 주인님으로 알고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후로는 그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며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이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냥 믿어라고 말하는, 의지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신뢰하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라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요, 쉬우면서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던 인간이 갑자기 주인이 생겨서 그분의 뜻을 따른다? 이거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 결혼하면 부부싸움 합니까? 서로 지멋대로 잘 살아왔거든, 지금까지. 20몇 년, 30몇 년. 그런데 이건 가만 보니까 주인이 하나 생긴 것 같아. 나를 간섭하고 나를 통제하고 또 시댁도 나를 뭐라 그러지, 친정도 날 뭐라고, 처가댁도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나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난 내 맘대로 더 하고 싶어서 난 종 하나 얻은 줄 알았는데 종이 아니라 주인님이 하나 생겼네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근데 아이고 내가 이제 저 밑으로 들어가서 종이 섬기는 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못 믿는가?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아니 내가 왜 꼬복 노릇해야 돼? 내가 왜 종 노릇해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담배도 내 마음대로 피고 술도 내 마음대로 먹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가 못된 짓 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걸리면 그만이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청산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하라는 그러니 나는 냅대로 구원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내 맘대로 살다 줄게요. 이런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자기가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이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의지가 없다니까요. 선한 의지가 없어요. 누구한테 밑에서 기는 거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인간이에요. 자기 몫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게 죄성이 죄덩어리거든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제 본성.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눕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고 했지만 그것마저 거부하다가 죽는 게 인간이에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항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돼서 믿게 되었고 또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부하다가 죽는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구원해 주시겠다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거부할까? 저 늘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데도 왜 사람들이 싫어하지? 참 이 성경 말씀은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뭐라 그럴까? 인간의 그 감춰뒀던 속마음과 심령 골수를 쪼갠다가 그런 말이 날성검처럼 해가지고 한 말이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처럼 인간의 그 가면을 벗겨내고 정확하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말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아세요. 오늘 그 이유를 쫙 얘기하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제일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고 했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빛이십니다.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사람이 어둠을 사랑함으로 몰라봤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비친다고. 빛의 속성이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악한 행위가 다 드러날까 두려운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보다 어둠 속에 여전히 계속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그러면 감춰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감춰주기 뭘 감춰줘? 안 보일 뿐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한 죄인들끼리 모여 있으니 서로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 죄인들이 어둠에 있으니까 니나 나나. 전 최근에 본 영화 내부자들 그 영화에서 그 대사가 있어요. 미래자동차 그 재벌을 상징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권 주자를 바꾸자. 아니다. 꼭 그런 사람은 경상도 말을 쓰대. 조폭은 전라도 말을 쓰고. 아니다. 왜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니. 구린놈끼리 정확하게 대사는 모르겠는데 구린놈끼리 모여 있어야 된대. 왜 그러냐면 서로 냄새가 나니까 어느 놈이 그런지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대사 멋있는데? 인간의 실체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 이 세상을 잘 보여주는데?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왜 끼리끼리 모이냐? 왜 그러냐?
그래야 너도 나도 다 서로 비례를, 서로 약점을 알고 있어요.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얘는. 그러니까 뭐라죠? 서로 건드리면 다 죽는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서로 알면서도, 저는 나쁘다는 거, 저런 더러운 놈이라는 걸 알면서도 뭐하죠? 서로 그냥 감추고 덮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범죄를 같이 가담하고 악의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야, 멋있는데 저 대사 정확하게 봤는데?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반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왜 빛으로 나오는가? 그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는 의도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도저히 내 정신 갖고는 못 나오는데, 이 빛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주 모멸감을 느끼지만 이게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고 이 허물을 주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길이 없고 용서받을 길이 없사오니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달라고 말한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행한 것임을 드러내고 그것을 얘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자신의 모든 구원이 자신이 아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왜? 거절하는 그 자체가 난 어둠 속에 있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끼리끼리 구린 놈끼리 어둠의 세력끼리 뭉쳐 있다가 나중에는 빛을 오시는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서치라이트로 비춰주셔서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바퀴벌레 찾아내듯이 다 찾아내가지고 그때는 심판받을 것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거절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인간은 참 위선적이에요. 왜 위선적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를 겉으로는 엄청 막이게 됩니다. 교회가 비리가 많다느니 목사가 썩었다느니 뭐 이래가면서 뭐 이런 얘기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거는 명분에 불과해요. 진짜로 안 나오는 이유를 얘기해 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 어둠이 드러날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도 알아요, 나쁜 놈인 거. 그런데 적어도 겉으로는 그냥 굉장히 있는 척, 선한 척 이러고 살면은 잘 들통나지 않고 살 것 같은데 교회 나오면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졌다 그러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면 그렇게 있으면 그냥 쭉 사냐? 아니요. 그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어요. 어느 게 낫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어떤 피부병이 걸렸는데 그 부위가 예를 들면 성병이 걸렸다 칩시다. 그런데 이걸 끙끙 앓고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병원에 안 나가면 삽니까? 그 병이 낫습니까? 죽지요. 매독 잘못거리면은 뇌까지 영향을 받아 죽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창피함과 부끄러움과 자기 과거의 죄와 모든 것을 무릅쓰고 폭로될 것을 무릅쓰고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나아가서 자기의 그 추한 것을 드러내고 치료를 받고 약을 바르고 주사를 맞고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실토하고 그렇게 할 때 치료받고 회복되고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죄도 마찬가지. 나와서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잠시는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지만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거두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믿고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회복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레마의 말씀 역시 20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날카로움은 어느
어느 메스, 칼보다, 수술칼보다 더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을 정확하게 해부하고 간파하는 말이 또 있을까요? 왜 이렇게 복음이 기쁘고 좋은 일인데 왜 사람들은 거부할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제품 세일만 한다 해도 막 알려주고 싶은데, 이유는 분명해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다고 대안도 없어요. 드러나지 않으면 영원히 숨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아 멸망당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병은 환부를 드러내고 의사에게 보이고 고침받고 치유받을 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사단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는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축복,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죠? 왜 그럼 거부하는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인간들 때문에. 그 인간이 그것을,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사랑을 알았으니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하면 그게 아니라고 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 게 그게 더 어리석은 거라고,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고, 하나님 우리 그런 어둠 속에 사는 우리를 더 잘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숨지 말고 나오고 용서를 구하고 새 삶을 살라고 얘기해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경험을 하고 먼저 우리가 체험을 한 우리 보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더 신뢰하냐면 의사의 말은 못 믿어요. 거기서 치료받고 나은 사람 얘기를 하면 더 믿어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먼저 믿고 하나님 얘기를 해도 막 속 얘기를 다 드러내고 이렇게 얘기해줘도 사람이 안 믿어요. 그만큼 불신의 깊이 높고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입을 해놨는지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움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었더니, 내가 나와봤더니 부끄럽고 창피한 건 잠시고 우린 너나 나갈 것 없이 다 죄인인데, 그러나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살 길이 있는데 이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어둠 속에서 같이 빛으로 나오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7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내시는 주 내 안에서 일행하시지만 알아보리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노래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노래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오늘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십자가 그 사랑을 활 떠나서 나의 삶이 처절하게 무너진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조차 잊어버린 이 인생이 돌처럼 딱딱해진 이 내 마음속에 이런 나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지나간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지 않겠습니다. 사막 같은 내 인생에 강물을 길을 내시는 주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동성으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하나님 왜 이런 인간, 왜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으로 사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살 길을 열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어둠의 일들을 다 청산하고 주님 앞에 나와 나의 허물과 죄악을 노출하며 이제는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용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빛으로 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새 인생 새 출발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죄를 준비합니다. 은혜 가운데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